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 속담 중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무슨 뜻일까요? 한번 어떤 버릇이 들면은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 가까운 어떤 지인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좀 갑자기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곤 합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큰데 그것을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 좀 무뚝뚝한 성격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남편이 그 친구가 아내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내가 차를 탈 때 남편이 항상 문을 열고 닫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좀 변화돼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느 날 아내와 같이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게 됐습니다. 남편이 불안하게 달려가서 문을 먼저 열어줬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상한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데 그러지 마. 나 당신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하던 대로 살자 라고 했던 우습게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서에서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가장 사랑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인공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주인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장명소 같은 데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또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많이 짓죠, 그렇죠? 또 혹은 이제 조부모님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이름대로, 이름의 뜻대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끔씩 어떤 부모님들은 좀 무책임하게 자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놀림을 받고 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곤 하죠.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귀녀라는 이름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성이 방씨입니다. 붙여서 부르면 방귀녀. 많이 놀림을 당했겠죠. 아무튼 삭개오의 부모 역시 아들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아들이 이 이름의 뜻처럼 의롭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진술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삭개오가 뭐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세리장이에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이렇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리하면은 보통 뭐가 떠오르죠? 공무원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세리는,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세리가 그 현지의 자기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민간 사업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세금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었는데 직접세는 로마인 세리가 직접 걷었습니다. 토지세 같은 거예요. 근데 간접세는 주로 이제 물건에 부과되는 통행료 같은 건데 그거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두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바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로마는 정부의 관리들이 직접 그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돈을 받고 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텔로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텔로는 통행료, 그리고 이제 오네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오네오마이는 내가 샀다 그런 뜻이에요. 즉 통행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내가 샀다라는 뜻을 이 세리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 사람들은 로마의 그 관리가 정한 세금 목표액만 바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이외의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세리는 이 사람이 얼마를 실제로 받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왜요? 자기는 정해진 금액만 받아서 로마에 바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일이 발생합니다. 100불 받아야 될 거를 200불, 300불 그렇게 마음대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 모든 권한이 세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세리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빡빡하고 힘든 처지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 세리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냐면 창녀와 세리가 동급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세리들을 일컬어서 합법적인 강도, 허가된 도둑 그렇게 불렀어요. 더군다나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은 이 당시에 가장 상업이 발달한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연결돼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무역과 교역이 집중되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물건들이 모이니까 통행료가 많이 부과되겠죠. 세리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성경학자인 바클레이 말에 따르면 여리고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거둬지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훨씬 더 많은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사실 유대인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자신의 이름인 의로움이나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삭개오에게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을에 찾아오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이제 여리고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가장 핫한 인물이었거든요. 슈퍼스타였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도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삭개오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위를 둘러보고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자 그리로 달려가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회개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는 과정을 3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간 삭개오는 그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키가 작다는 사실이었어요. 가뜩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죠. 당연히 삭개오가 실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해서 느꼈을 그 실망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실망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삭개오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 작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병적으로 작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그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그죠? 다 아시죠? 네, 누가는 의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가 본 삭개오는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키가 작다고 말할 때 저 사람 키가 작아 하면은 보통 뭐 평균보다 작다는 의미잖아요. 혹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혹은 병으로 인해서 키가 자라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당시 사회는 병에 대해서 무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몸에 장애가 있는 채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고 또 멀리했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기보다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삭개오도 역시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며 자라왔겠죠. 참 그 희한한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키가 큰 거는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키가 작으면 항상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아마 체구가 작으니까 좀 만만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키가 작은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놀림을 받고 친구들에게 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괜히 주눅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라면서도 어른이 돼서도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자신보다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다는 그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오랜 열등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보고 싶은 누군가를 못 봐서 느끼는 그런 실망감이 아니라 삭개오가 느꼈던 그 실망감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평생 따라다녔던 그 좌절과 아픔, 열등감, 그로 인한 상처를 떠올리게 하고,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놈의 작은 키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좀 어려워서 케이크를 이제 잘 한 번도 못 먹은 아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일 때면은 이제 케이크를 먹잖아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생일이 아니어도 먹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사줍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케이크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케이크 먹고 싶어서 없는 살림에 정말 막 50센트, 70센트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케이크 값을 모았습니다. 모짜르트 기준으로 30불이라고 칠게요. 요즘 더 올랐죠? 30불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30불을 모았어요. 그래서 생일날이 됐습니다.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모짜르트를 향해 걸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모짜르트 가서 30불 딱 들이밀면서 케이크 하나 주세요. 근데 헉 두둥 케이크 값이 오른 거예요. 40불.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 느꼈던 그 좌절은 평소에 케이크를 여러 번 먹고
생일이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케이크를 못 먹게 되는 그 좌절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아이가 느낀 좌절감은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좌절감인 겁니다. 내 팔자에 무슨 케이크야, 그냥 초코파이나 먹자, 이런 거죠. 삭개오도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 같으면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곱씹으면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삭개오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본 삭개오의 눈에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그 나무에 올라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실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길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이런 행동은 사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결코 하기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른이 나무로 올라탄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나무 올라타실 수 있으세요? 지금 삭개오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세리장이라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한 분야의 장이 된다는 건,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건 못해도 그래도 1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성년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이 돼야 시민권도 생기고 군대도 갈 수 있고 레위도 20살부터 레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20살부터 세리의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나이는 최소한 35에서 40살은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40살이 넘은 삭개오가 나무를 타고 올라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40살 넘으신데 우리 밖에 있는 나무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 당시 유대인 남성의 기본 그 복장은 튜닉이라 그래서 원피스 형태로 이게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옷이 올라가요. 밑에가 뻥 뚫렸잖아요. 밑에서 다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올라가면서 옷이 말려가지고 다리가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다리가 드러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이건 수치예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삭개오는 이름과 얼굴이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유명 인물입니다. 어떤 의미로? 나쁜 의미로.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 악한 놈, 그게 삭개오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런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쓰인 이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망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seeking to see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문으로 전해드렸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사람이에요. 소외된 자들, 병자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의 친구래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분명히 듣기로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 좀 삐까뻔쩍 대단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허무맹랑한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사람이 창녀와 어울리고 세리와 어울리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특별히 삭개오를 더 주목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죠? 다 아시죠? 마태예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다 경멸하는 세리를, 자기와 같은 세리를 제자라고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갈망이 너무 컸기에 삭개오는 평소 같으면 사람들 때문에 보지 못했을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텐데, 또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닌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신체적인 열등감, 경제적인 열등감, 혹은 내 가정에 대한 어떤 열등감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등감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놈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열등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부정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물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안에 열등감이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그게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동의하시지 않는 부모님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 가자면 그래도 잘 가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렇죠? 또 제가 전교에서 이제 한 7, 8년 아동부를 가르쳤는데 설교 진짜 잘 들어요. 진짜 쏙쏙 빨아들입니다. 말하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아주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중학생이 되잖아요. 미들스쿨에 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자아라는 게 생겨요. 자아. 유식한 말로 이고. 아시죠? 자아가 형성되면서 아이들이 모든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좀 노력했던 게,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이들의 그 정체성이었어요. 얘들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셔. 정말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래도 믿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하기 위해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드실 리가 없어. 전도사님이 나에게 거짓말 하셨어. 나쁜 사람.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 생겨난 그런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열등감을 마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딪히셔야 돼요.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아프다고 피하지 말고, 난 그런 거 없어, 난 괜찮아, 난 아니야, 아닌 척 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마주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작은 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 주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쳐다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네요.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를 처음 보셨는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상황도 똑같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찬가지로 삭개오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지금 삭개오를 만나고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이 장면은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전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본 자기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처럼 부른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뭔가 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삭개오도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채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이 삭개오에게는 훨씬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겁니다. 왜 이게 삭개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오랜 기간 동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작은 키로 인해서 놀림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습니다. 심하면 폭력도 있었겠죠. 많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랐을까요? 분노죠.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겁니다. 내가 반드시 저놈들에게 다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가 돼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면서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섰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리장이 돼서 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때려대며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형평과 처지는 아랑곳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자기를 괴롭힌 순서대로 엄청난 세금을 때려대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삭개오를 보면 다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있었겠지만 삭개오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삭개오를 더 이상 예전처럼 놀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통쾌했겠죠.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이 복수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삭개오가 자신의 삶이 어딘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가득 쌓여있는 엄청난 돈을 봐도 더 이상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는 것이 처음에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 너희들은 이제 내 밥이야 라고 다 통쾌하게 느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모습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서만 봐도 다 도망가요. 피해갑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삭개오만 그런 취급을 당하면 그나마 좀 난데, 삭개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의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삭개오의 아들, 삭개오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도 역시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역시 삭개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삭개오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건 그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누가 그 사람 삭개오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닌 삭개오라고 부르고 싶었겠습니까? 나쁜 놈, 로마의 앞잡이, 난쟁이,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 삭개오의 삶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삭개오라고 지어줬는데, 내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전혀 그 이름과는 맞지 않는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랜 시간 들을 수 없었던 이름, 잊혀졌던 나의 이름,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내 이름을 삭개오가 드디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는 그 부름을, 예수님의 부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응어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 이름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야 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게임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분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가영 집사님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가영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행복하시지만 예입니다. 진강 집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도 속썩이고 아이들 양육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도 빡빡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당하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친정엄마가 가영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 하고 쏟아지는 거죠.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깊은 어둠의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 엄마가 불러주는 그 한마디, 엄마가 불러주는 그 내 이름의 한마디가 마음을 터치한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삭개오야라는 한마디와 함께 삭개오의 마음속에선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를 누가가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워하며. 헬라어로 카이론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비로소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은혜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지만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건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너의 살아온 삶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 더 이상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그 안에 머물지 말고 내가 내게 허락한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삭개오가 이제 그 이름처럼 의로운 자로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로 예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코를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돈이었어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춰주고 자신에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공허함을 돈으로 채웠어요. 마음속의 응어리를 돈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그 목숨 같은 돈을, 내 피 같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합니다.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무려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20%만 갚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더 이상 돈이 삭개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삭개오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삭개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짧은 만남이 그의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켰어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다 아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의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셨고 그를 용납하셨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동시에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삭개오를 만지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혈통으로 보자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유대인들 중에 삭개오를 아는 사람 중에 아무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하의 나쁜 놈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란 존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난쟁이이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독 세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랑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변종 돌연변이 괴물이 유대인의 눈에 비쳤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선포가 삭개오에게 미쳤을 그 영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신 그 주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의 뿌리 깊은 정체성까지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의 본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라고 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행하신 일이며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행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 치유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 회복시키시며 열등감과 상처에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가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형편없이 규정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지난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일어나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